오늘은 건강한 자아상 네 번째 시간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로 부름받고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신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 총장님께서 계셨는데 참 존경받는 그런 총장님이셨습니다. 한 학기가 끝마치고 6월 달이 되면 봄학기가 끝마치게 되고 12월이 되면 가을학기가 끝마치게 되는데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마치고 종강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 기말고사를 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종강 예배 늘 설교를 하셨는데 늘 설교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종강 때 총장님이 쓰셔서 늘 그러셨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학기도 잘 지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총장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사실은 이제 미국 LA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LA에서 부목사를 하고 또 그게 장신대 출신들이 많아서 그 총장님 생신이 되면 총장님 댁에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장신대 동문들에게도 미국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여전히 에벤에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에벤에셀,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에벤. 에셀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에제르가 에셀이 됐는데 뜻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근데 돕는다 할 때 돕는 배필은 에제르 크네구도입니다. 그래서 에제르는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고 에셀, 에제르에서 나왔습니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5장 17절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기본이고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화면을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배합니다. 또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나눕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또 미션 트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는 모든 것의 목표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길 원한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변화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도 교회 다닌다. 그게 자랑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야 한다는 것. 나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나라 영토 가장 넓은 나라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어. 전쟁이 3년을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그 전쟁으로 직접 죽거나 다친 사람들만 100만 명입니다. 그 가족들은요, 여러분? 그 죽거나 다친 사람의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직접 영향받은 사람만 500만 명, 600만 명. 그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사람은 수천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세계적인 곡창지대, 거기서 밀이 생산되지 못하니까 그 생산된 밀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고 지냈는데 그렇게 밀 생산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대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지금 이 전 세계에 끼치는 해악입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건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양 봅니다. 예쁘게 생겼네. 오, 잘생겼다. 키도 크고 좋다. 그런데 병들었어. 마음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옆 사람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병이 더 진행되면 뭐가 되느냐? 지존파, 막가파, 이런 범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보호해줍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범죄자 한 명을 먹여 살려가는 비용이 1년에 얼마인 줄 압니까? 1년에 3,100만 원입니다. 매달 258만 원씩 범죄자 한 명한테 지금 세금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는 9급 공무원 한 명의 월급입니다. 범죄자 하나 감옥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살면 지금 밖에 9급 공무원 한 명을 둘 만한 예산이 그 사람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집니까? 건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그 부분이 늘 가장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전 날개가 없거든요. 원래 날개 없어요, 천사들은. 그러나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잠깐 쳐다보시고 저를 쳐다보시면 천사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지나고 룻기를 지나고 사무엘상 들어왔는데 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건강하지 못해. 한 나라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딴짓을 하게 되고,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윤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도덕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도덕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죠? 전 세계 IT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저도 최근에 아프리카에 몇 번 갔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 다이아몬드가 쏟아지고 금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처참해집니다. 왜? 정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해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국민들이 다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 불러 모았습니까? 미스바에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는 넓은 광장인.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장신대 그 가운데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광장 이름이 미스바 광장이었어요. 그렇게 미스바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을 떠와서 제단에다 부었어요. 뭐 하는 역할이었겠습니까?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어떤 상징의 행동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한 백성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백성들을 만드는 일을 미스바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물을 제단에 붓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섰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됐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니까 잘 됐다. 한꺼번에 다 공격해서 죽여버리자 하고 탁 온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이 쫙 오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까? 큰 우레가 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5월, 6월 이렇게 여름이 되면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번개가 치고. 저는 번개 치는 날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네. 그때는 뭐 저를 불러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는 번개 치는 날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한국의 번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양심적이라고 할까? 제가 미국 남부에서 번개를 경험했는데 미국 남부는 정말 뭐 운전을 해서 4시간, 5시간 달려도 산 하나 안 나옵니다. 완전 평지예요. 완전 평지.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마쳤는데 학교 마치고 이제 집으로 한참 이제 고속도로를 가야 집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진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번개가 치는데 와,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고속도로 바로 앞에 땅에 번개가 내려 꽂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잘 없는데 미국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매년 100명 이상 번개에 맞아서 죽거나 심각하게 다칩니다. 차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번개가 고속도로에 내려 꽂히는 거예요. 야, 안 그래도 제가 번개 친 날 밖에 안 나가는데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있나 달렸어. 예, 그리고 여러분 번개 치는 날은 차 안에 있어야 됩니까? 차 밖으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차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차는 번개 맞아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번개가 차를 통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하늘이 새까매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그 군인들 사이에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무장을 하고 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TV에 트니까 쇼트트랙 합디다.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하얼빈에서 지금 그 동계 아시안 게임, 겨울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쇼트트랙. 우리나라 하여튼 짧은 거를 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남자들이도 잘해요? 여자들이도 잘해요? 집에서만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 물론 요즘에는 집에서도 남자들이 큰 소리 잘 못 쳐요. 근데 밖에 나가면 무조건 여자분들이, 한국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쇼트트랙 할 때 뭐 중국 사람들이 막 전략적으로, 이번에 보셨죠? 한국에 있던 대표도 중국 사람들이 돈 주고 데리고 가고, 저기 루마니아 이런 데 뭐 엄청 잘 나가던 사람들 중국 사람 다 사왔어요. 다 시민권 주고. 그냥 한국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도 제가 여자 500m 보니까 1, 2, 3등 다 한국 사람이 합니다. 할렐루야지, 진짜 할렐루야. 아유, 저는 뭐 제가 뭐 선수도 아니고 그런데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막 뛰고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500m는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종목이에요, 여성. 그 김민정이라고 하는 사람, 어제 최민정? 그가 세계 최고 선수 중에 하나인데, 아직 500m는 금메달을 못 딴 거예요. 근데 어제 최민정이 금메달 따지. 그리고 이 여자 선수 1, 2, 3등 한 거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 동계 여기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역사상 한국이 그렇게 한 건 처음이래요, 처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연비 세워줘야겠다. 적어도 최민정이 집에는 김연비 하나 세워줘. 놀라운 일이 있게 되면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큰 돌을 가져오게 하고 돌을 반드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돌 이름이 뭐라는 것입니까?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증언하는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주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어땠는지.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예배 드렸을 때 요랬어요. 생각나시죠? 요 앞에 꾸미는 거 우리 김호연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우리 오늘이 2월 9일이잖아요. 2020년 2월 9일 날, 그때 처음 예배 드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 그 난인가요? 서양난. 사실 우리가 2주 예배 드리고 코로나가 와서 한 달 이상 모이지 못했는데, 한 달 만에 제가 예배당에 다시 왔었는데 저 두 꽃이 살아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희망은 있구나 생각했던, 저에게는 되게 감사하고 좋은 그런 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첫 시작부터 우리 아이들 보이는 공간은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잘 꾸며서 우리 학생들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해 2020년 11월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떡을 잘 포장해서 교인들도 나눠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물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20년 추수감사절 때 저희들이 장식을 한 겁니다. 아주 소박하고, 그리고 또 꽃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1년 뒤에 엄청 풍성하게 됐죠. 그 1년 뒤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2022년 추수감사 때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또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또 장면으로 남기게 됐는데 3,100m, 어떤 분은 3,300m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있는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정말 또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아프리카 선교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에티오피아에 있는 게네푸샤 교회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여름 우리 아이들 행사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2023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같이 식사 나누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2월 달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다시 갔는데 가서 한 일은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하셨던 에티오피아 참전 군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6,037명 6,000명 이상 보냈고 122명이 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90세가 넘었어요. 그 중에 이제 회장님, 부회장님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90세 이상이신데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여기 또 호텔에 가서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 분들의 자녀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또 위로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에 선교하고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제가 강사로 인도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작년 우리 부활절 때 우리가 김밥 천국 페스티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넘겨주시고 그래서 요리사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라 이렇게 어떻게 최규필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김밥 좀 싸주시던가요? 청문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맛있게 또 싸주셔서 감사하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4월 저랑 아내랑 참여해서 그 조금만 했던 게네푸샤 교회가 커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장면도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지역이 새로워지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총장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총장님 늘 에베네셀, 내가 총장으로서 학교를 이끌어가면서 종강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년간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앞으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